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리새야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우로 끝내는지라. 그리하면 가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와서 조밥 먹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독교 3대 절기라고 보통 부르죠. 하지만 부활절만큼 크고 의미 있는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 의하면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 살아나요.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부활했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들에게 부활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제까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역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과 죽게 될 사람들 모두 다 부활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 아니고 똑같이 영원히 사는데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육체와 완벽한 영혼이 결합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완벽한 육체와 완벽한 영혼이 결합된 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고통을 참 많이 겪었다고 한번 얘기했죠. 근데 자, 보세요. 고통도 건강해야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봐요. 중환자실에 다 죽어가지고 숨만 겨우 인공호흡기로 숨만 쉬는 사람들이 칼로 배를 쨘다고 아픔을 느낄까요? 수술해서 꼬맸다고 마취 안 했다고 마취 깨어난다고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몰라요.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몸을 왜 완벽하게 만드냐? 완벽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불러요. 아직까지 우리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또 부활을 하면 어떻게 몸이 바뀌는지 사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가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외계인이라든가 뭐 나와 다르다든가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요.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다 전문가예요. 물고기 좀 전문가들. 수십 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온 사람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해가 밝아옵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근데 육지 쪽에서 어떤 성인 남자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보게들 물고기 잡았나? 못 잡았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근데 이렇게 수능에 던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치는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으니까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오잖아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 우리나라의 남쪽 바다에서 숭어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숭어 있죠. 참숭어나 보리숭어. 그거 어떻게 잡냐면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산꼭대기 막루에서 망원경을 이렇게 바다를, 그러다가 숭어떼가 쫙 오는 그림자를 보면은 배에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 물고기 왔다라고.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바다와 평면인 배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물고기를 떼를 보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물을 던졌을 거다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랑 다른 겁니다. 근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고 그래요. 여기에 잡힌 고기가 뭐냐면 베드로 고기라고 지금도 있는데 향어예요. 향어. 향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따만해 향어 한 마리가. 지금 현대의 그물로도 쉽지 않은 그 옛날에 허접한 그물로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한이 주님인 걸 알아봐요. 그 베드로한테 얘기한다. 주님이야. 우리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두르고 바다로 통 뛰어들어서 가죠. 길이가 얼마쯤 됐다고 그랬어요? 육지까지? 50칸쯤 됐다. 50칸이 이제 한 약 200규빗인데 한 규빗이 몇 센치쯤 되죠?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대략 50cm, 45cm 그도 되니까는 그거 50배니까는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닌 거죠. 그 얕은 바다였죠. 그 베드로는 뛰어 들어갔어요. 다른 이제 배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배와 함께 같이 물고기 나눠서 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물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지금 갓 잡은 물고기도 잡고 와. 이거 같이 먹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누어 먹어요. 예수님도 드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그냥 인간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요 전 장면에 보면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은 이제 발견을 못하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무덤에서.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인지 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부활한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됐길래 분명한 인간인데 그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라볼까? 왜 몰라볼까? 완전 딴 사람으로 모습이 바뀌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짐작을 해봤냐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목욕을 얼만큼 한 번에 하셨죠? 우리 어른들?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잘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목욕탕비가 아까우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것도 목욕탕 가는 것도 아니고 다라에다가 물 팔팔 그 연탄불에다가 물 팔팔 끓여가지고 또 퍼담아서 찬물 희석해가지고 거기서 때를 불려서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때를 박박 주로 어머니가 때를 박박 밀어주시면 지우개 똥 같은 때가 막 국수 같은 게 막 엄청 나오죠.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뽀얗게 변해요.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러브 유럽이라는 전도 그 단기 선교로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우리도 목욕을 못했어요. 우리 팀도. 근데 보세요. 영국의 그 도시에서 계속 다니면 얼마나 때국물이 끼겠어요 몸에. 세수밖에 못하니까 그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뜨끈뜨끈한 목욕물을 그 받아가면서 그 수영장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막 30분씩 해요. 샤워기를 틀고. 그러고 나면요 얼굴들이 다 뽀얘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불렀냐면 브라이트맨이라고 서로 얘기했지. 빛나는 사람이 그 잘했다 이 말이에요. 브라이트맨.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오랜만에 해도 이렇게 바뀌는데 완벽한 창조의 그 죄가 없는 순수한 몸으로 바뀌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몰라봤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완벽했던 몸 있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노화가 없어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요 피부가 빛이 나요. 그것뿐입니까? 사기도 안 당해요. 사기꾼이 없어져요.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고요. 마음의 근심도 없어져요. 그뿐입니까? 교통수단이 없어져요. 교통수단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예수님 보면 알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부활한 다음에 단 한 번도 문으로 다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이렇게 모여있으면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이런 육체가 있는 몸이 분명한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뚝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 여행을 못 다니는 메이는 몸이잖아요. 저뿐입니까? 건강해도 돈이 없어 못 다녀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광경이 어떤 광경이에요?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세상이에요.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래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주가. 불에 탄 것처럼 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건 다 불에 타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럼 어떻게 노래합니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안 물고요. 사자가 풀을 뜯고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어도 괜찮은 세상이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성경에서의 결론은 제 생각은 그래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천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 어떤 전혀 다른 세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우주가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창조시처럼. 에덴 동산처럼 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범죄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더 이상은 사망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생명수 샘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물을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배는 안 고프지만. 그리고 항상 태양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니까. 김정은의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양이에요. 낮과 밤이 이제 구분이 없어져요. 항상 낮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잠도 필요 없어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봐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요. 그때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눈과 눈을 맞대어 보고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안아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첫 소망의 열매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완벽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또 완벽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제약이 되고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마음껏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역시 육체를 입으셨고 첫 번째 재림하셨을 때는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제약된 행동 안에서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조차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기꺼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어디든 다닐 수 있고 무엇이든 먹고 마실 수 있고 누구나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만나서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손영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만나도 물어볼 말이 있어요.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때 무슨 마음을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그걸 왜 순교를 하셨냐? 어땠냐 그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묻고 싶어요.